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지금 살아가면서 삶에 지쳐 있는 문제들이 오늘 여러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이게 될 것이고, 어떻게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왜 내 신앙은 이렇게 공고한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가왔으며, 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지쳐 있을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기는 가는데 오기는 나왔는데, 그런데 교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전쟁이 내게 일어나고 있더라.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갈수록 나는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 신앙의 자체는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가 오늘 여러분 드러나게 될, 진단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진단 아래에서 그럼 약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약이 나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이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 말씀이 안 들린다, 안 보인다, 그리고 설교 시간 앉아도 설교가 전혀 안 들린다, 이건 굉장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청평락 같은 이야기 될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주셨느냐,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 가지고 앞으로 이 거창 지역에 있어야 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일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어떻게 하면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자, 먼저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찾고 성경 말씀 가지고 갈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가니까 좀 힘들겠지만 2장에서 7장까지 사열이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할 겁니다. 자, 먼저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장 마지막 절입니다. 4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그 앞에 두 장만 넣으면 됩니다. 4장 21절 22절 시작.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더라 하더라. 지금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개가 빼앗기고 죽고 이러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살았다 해야 되는데 죽었다 빼앗겼다 이 이야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왜 그럴까? 왜 빼앗겼을까? 왜 죽었을까? 그것은 왜 인생의 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지 죽고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볼장다방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던 법궤가 빼앗겨버렸다.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뭘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왜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여기에 결정이 납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박수치고, 아무리 우리끼리 춤을 추고, 우리끼리 즐겁고 맛있게 먹고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뭘까? 왜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을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나는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멀고 양복 착 입고 머리 착 붙이고 이렇게 해서 딱 이쁘게 해가지고 왔는데 왜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공고할까? 그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건 특히 지도자, 백성 모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이는 2장 넘어갑니다.
자, 2장 12절. 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을까?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뭘까? 2장 12절입니다. 시작.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 행실이 나빴다. 다시 말해서 불량했다. 그들은 뭐다? 나쁜 자식이다. 쓸모없는 인생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왜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는 나쁜 자식이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아들들이 누구냐?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다음 제사장을 이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모든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나쁜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나쁜 자식이냐? 여호와를 뭐 했더라? 알지 못하다. 여호와를 몰랐겠습니까? 여호와를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다? 내 하는 삶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지금 2장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고기를 가져옵니다.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가져옵니다. 고기를 가져올 때에 제일 먼저 뭐 하니까 그 짐승의 기름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누가 먹냐? 제사장이 먹고 그 번제를 드린 사람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 밑에서 수송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어떻게 하냐? 고기 가져오라는 거야. 고기 가져오라는 거야. 나는 오늘 삶은 고기 싫고 생고기 가져와서 내가 구워 먹겠다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기름도 아직까지 다 바쳐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태워드리지도 않았는데 적어도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고 이 고기를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17절, 2장 17절 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 하는 거 봅시다. 17절 시작. 제사 제도 파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자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리 꼬고 팔짱 꼬고 이래가지고 태 꼬고 이래 앉아가지고 고개 숙여가지고 다른 데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인상 쓰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뺏어가 보면 나는 그냥 죽고 없을 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배가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달린 거예요. 과거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성막에 들어갔을 때에 어디 들어가냐,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잘 못 드릴 때는, 제사를 잘 못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 한 그걸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냐, 제사장 발목에다가 요롱을 달았어요. 요롱을 달고 그 다음에 끈을 달았어. 줄을 묶어서. 그래 쭉 들어가다가 요롱 소리가 한참 동안 안 난다. 그러면 이 죽은 거야. 그러면 어떠냐,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줄을 당겨서 제사장의 시체를 끄집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목사를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갈하고 경건하고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앉아있고, 휴대폰 보고 앉아있고, 다른 책자 보고 앉아있고, 설교 시간에 성경 교독하고 앉아있고, 그 혼자 통독하고 앉아있고, 그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살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드리는 이 제사를 뭐 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네가 나를 존중하고 공경했구나. 그 다음 이들이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성적 문란이에요. 하나님이 해막에서 수송되는 여인들을 이들이 범해버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25절을 읽겠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땅바에 떨어지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안 한 자식을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엘리가 뭐라 하냐, 야 아들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너가 그래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이 아들들이 뭘 안 했더라,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훈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가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훈계가 굉장히 나를 살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게 하나 있습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지금 아버지 보고 지금 이때가 어떠냐, 왜 네 자식을 뭐라 하되 다리에 피가 나도 때리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해야 될 일을 네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자식들이, 요즘 부모들 이러죠.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 머리 커가지고요 부모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듣습니다. 그 자랑 아닙니다. 그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 걸어버려요.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뭐냐, 네 자식 네가 그렇게 사랑해, 내보다 더 사랑했냐,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훈계하지 못하고 거짓을 하도록 그냥 그렇게 해서 야단치는 야단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되겠냐? 네 아들 그냥 놔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 주신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 엘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식 내게 주셨을 때에 자식의 도움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못된 자식, 나쁜 자식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엘리의 자식들이 제사 안 드리면 제사 드렸다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 지도자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 하반절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너 가문을 통하여서 내가 멸시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가문을 존중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네 아들 34절에 네 아들 둘이나 한 날 한시에 죽을 기다. 여러분 이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있습니까? 그 집에 무슨 말입니까? 그 집에 대가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땠는가? 백성들. 자, 오늘 7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3절, 7장 3절 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뭐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기가 막히는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 바알이 뭐냐면 전쟁의 신이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로스는 뭐냐? 바알의 아내입니다. 아내 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 지금 멸망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합니까? 3장 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희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여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째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말씀이 희귀해요. 자, 성경이 안 읽어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가 할 때에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리고 귀가 닫혀버리고 마음이 닫혀버렸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 절대 오래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지금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로 심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말씀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읽어지는데도 이상이 없다. 아무 감정이 없다. 감동이 없다. 이래 되면 여러분 수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에 11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자,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지 아니하고 등이 되지 아니하면서 내 혼자 이 세상을 걸어간다.
사고 납니다. 반드시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 납니까? 전쟁이 난단 말입니다. 자, 4장 2절 보겠습니다. 4장 2절.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쟁이 났는데 4,000명이 죽어버렸다. 자, 죽자. 단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수도. 자, 이 전쟁에 피한 것은 누구 때문에 피했다? 누구 때문에 피했다? 하나님 때문에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블레셋에서 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피하게 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때에 빨리 무릎을 꿇어 엎드려 했어요. 자, 이게 저는 표현을 사탄의 혀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나서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담아, 네,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 예.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아이는 네가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무슨 이야기 하냐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전혀 하지 않은 이야기, 그거를 뭐가 만든다? 사탄이 만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을 만든 거예요. 말을 만들어서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뭐했다? 음해한 거예요. 안 죽는다. 그리고 뭐 한다?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사탄의 혀입니다. 그 다음, 누가 이걸 먹게 했냐 질문 던지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누가 뭐랬습니까? 그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이 아담이 하와를 향해 뭐랍니까?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을 가진 사람하고는 제가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뭐냐? 말을 만드는 사람. 말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 자기 생각이 상대의 생각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사람. 자기 생각이 상대의 생각을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 세 번째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며느리가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아내가 잘못 들어가서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사탄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하다가 안 되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패하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러고 다만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
그러면 우리 의지할 게 하나 있지 않냐? 실로에 있는 벗개를 가져오자. 벗개를 가져오면 우리 이긴다. 벗개를 가져오면 이긴다. 자, 요단강도 벗개를 메고 앞에 지나가고 벗개를 가져오자. 왜? 그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니까 벗개 있으면 된다. 가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능력을 의지했느냐? 벗개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벗개도 하나님이 능력하지 아니하시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벗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벗개를 가져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짓을 해요. 뭐냐?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벗개가 능력이 있고 불뱀이 능력이 있고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사람이 이마에 필요하다, 돈이 이마에 필요하다. 사람이 능력입니까? 돈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아닙니다. 언제 사람이 능력이 되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언제 벗개가 능력이 되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언제 노뱀이 능력이 되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더니 능력이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가 평생을 가졌던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렸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능력을 행하시다는 거예요. 자, 벗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벗개를 갖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더니 10절,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벗개 가자는데 300명 죽었어. 앞에 전쟁 때는 4,000명 죽었는데 보십시오. 벗개 능력입니까? 그리고 벗개도 빼앗겨버렸습니다. 벗개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빼앗아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빼앗겨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놓다가 마지막에 뭐라 하냐? 이가봇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붙여서 마지막 죽음 앞에 있던 한 여인이 아기를 놓으면서 마지막에 한 부르짖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끝이라니까.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 벗개를 가져가서 5군데 옮깁니다. 첫째는 어디냐? 옮긴 것이 아스돗으로 옮겨갑니다. 야, 아스돗에 갔더니 다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성기는 신전이 있는 다곤 신전에 갔습니다. 거기서 갖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전이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걸 다른 데 옮기자 해서 아스돗에 놔두니까 아스돗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그 연병이 돌아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그 다음에 가사로 가고, 가사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아스글론을 가고, 아스글론에서 가드로 가고, 에스글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나라 다 죽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 돌려주자. 그 돌려주는데 금 독종 모양의 금 독종을 5개 만들고 그 다음 쥐 형상을 5개 만듭니다. 금 독종 5개 만들었다는 것은 5지역에 옮긴 지역을 대표해서 5개, 그 다음에 이 쥐를 이 독종으로 옮긴 것이 쥐라고 생각하고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가져옵니다. 기럇 여아림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오는데 어디 가냐? 실로로 가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실로에 안 간 것은 실로가 전쟁에서 패망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마지막에는 아들이 우사가 죽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있는데 왜 죽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14장에 가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에는 석 달이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오래 신앙생활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했냐 몇 달을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몇 년을 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몇 대가 왔냐, 우리는 몇 대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사모했다는 거죠. 사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렇습니까? 그때에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렸던 이방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더니 그들이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를 모여랍니다. 미스바를 모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여기다 물을 쏟아라. 그래서 물을 길에다가 물을 쏟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거창에 미스바 운동하자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살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떨어진 것이 먼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입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르짖었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문제거리였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나온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사무엘 상하가 오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었더니 군사를 모으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군사를 모으자. 우리가 전략을 세우자, 전술을 세우자 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예배로 승리하고
전쟁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 광장에 사무엘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에 통해서 소집 통보를 내렸더니 모두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섰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 우레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간다. 블레셋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고통스럽고 문제되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면 됩니다. 뭐로 바로 섰습니까?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6절 맨 마지막 뭐라 해놨습니까? 손을 뭐하더라? 다스리니라. 그 다음에 7장 16절 맨 마지막에 뭐라 해놨습니까? 7장 16절 다스렸으되 16절에 다스렸고 그 다음에 17절에 다스렸으며 이게 뭐냐면 말씀을 먹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회복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했더니 그동안 고통스럽고 그동안 아파했고 절망스러웠던 문제가 해결되어 보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거창에서 미스바 운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제가 이 미스바 운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처음에 일어났던 이유가 모 국회의원이 부활절 연합 예배 때에 왔는데 술이 헐거니 채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거창의 기독교는 영향력이 다 상실된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제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먼저 저는 저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드리지 아니하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결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스바 운동은 우리 거창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서부 경남 지역의 전체를 통틀어 하지만 제일 첫째 문제는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이 거창이 새로워지고 거창에 있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영성이 새로운 수수의 계절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살기 트고 또 우미 돋아서 하나님께서 수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워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